예,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번에 25절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경고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배교를 얘기합니다. 근데 배교는 다시 돌이키기가 좀 쉽지 않죠. 우리가 이혼을 하기는 쉬워도 이혼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배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탕자가 나갔을 때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지만은 그거는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까지는 진리를 아는 범죄하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가차없이 그 판결을 내려버리라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세의 법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배신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30절에서 31절까지. 그 다음에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담대하고 인내하고 과거의 고난을 견뎠던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인내하고 참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거든요. 아는데 그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결단하고 가느냐, 나의 아까 낮에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내가 우선순위로 들어가느냐, 나의 편리함, 나를 위해서 나의 육체의 편안함, 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나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가야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또한 계산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정신적, 영적 차원의 정진, 인내, 성취, 운동 이런 부분을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때 사회에 로마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친숙한 수사법이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토이 학파의 철학자들은 도덕적, 철학적 덕목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노력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 필로도 그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여러 곳에서 신앙의 정진적 자세를 운동소수의 훈련과 경합에 비유를 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권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가 그만두면은 그 경기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중간에 자기가 그 운동 경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기를 시작한 이후에는 뒤로 가거나 물러가거나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16절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신년 첫 주에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왔든지 그대로 가라 했던 것처럼 방향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오늘 낮의 말씀과 같이 성화의 단계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좀 많이 봤습니다. 멀리 볼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던 우리 남편도 중간에 포기해서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맹렬한 불에 해당하는 내용은 헬라어로 피로스 젤로스라는 문자인데요. 불의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격정적인 질투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됨으로 해서 그 사랑이 그 배신에 대한 그 격정적인 불의 질투, 이것을 이사야서 26장에 표현을 했는데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다. 불이 대적을 사른다는 거예요. 누가? 과거에는 내 백성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돌아섰을 때 그 불이 그 사람을 살려버린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의 죽을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에 그 피 흘린 죄도 땅이 이때까지는 덮어졌지만 그때는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가서 덮이지 않은 모든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를 일어나린 티끌에 누운 자들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바다는 바다대로 어디. 이게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렇게 임할 때는 하나님의 격정의 질투의 분노의 불이 배교한 사람을 살라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거는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모세의 법을 패한 자라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읍에서든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일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뭇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무법을 몰라서 그랬어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무법이 용서가 안 됩니다. 죽는 죄입니다. 여기 무법한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기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나라의 법을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 그때 알아지는 거지 내가 뭐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은 내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무법하게 법을 몰라서 아니면 알고도 고의로 행할-거나 어쨌거나 법을 무시했을 때 그러니까 그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만든 분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28절에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발고라는 헬라어의 파테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모욕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교는 단순히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랍니다. 몰라서는 몰라서 못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라는 걸 알고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모욕을 당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큰 죄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짓밟았다, 모욕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언약의 피가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언약이다 이러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문적으로 부정하는 거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모욕을 하는 언약의 피를 밟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떠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떠나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든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떠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이라고 나왔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내용은 여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이것을 성령을 거부하는 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떠나서 배교를 하고 가. 차라리 몰라서 안 믿는 거는 몰라서 죄를 지으면 좀 덜 맞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알고도 짓는 죄는 더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배교자가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부정하고 안 믿었어도 몰라서 안 믿었던 사람과 알고서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 뭐 떠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배교를 했어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신다고. 여러분 배교하고 떠나면 괘씸한 거지. 어디 계획하고 떠났는데 그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기다립니까? 배교하면 일단 괘씸해요. 배신당하고 나보세요. 얼마나 괘씸한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배신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배신당한 자의 마음을 몰라요. 정말 괘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떠났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하십시오. 뭐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배신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지만 배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두겠다는 거죠. 맹렬한 심판이 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면 몽둥이를 쳐서 꺾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둘 수도 있고 돌이키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미혹한 자를 돌이키게 하면 그를 사랑으로 덮는 자다.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본인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를 부정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멸시한다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멸시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우리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다윗과 하나님 간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그랬죠. 그래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고서 경고 몇 번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이렇게 너를 징계할 건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대적한테 쫓길래 뭐 할래 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그래도 자비와 긍휼이 있으니까 그 손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래도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라 할지라도 안 그러면 더 많은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심판의 불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이렇게 배교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 배신한 사람. 그 형벌이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이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고난이 있었는데 잘 이겨냈어요. 잘 이겨냈는데 지금 계속 고난이 이어지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유대인의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쭉 누가 논문 쓴 거를 어제 정신없이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힘든 인생을 세계에 흩어져서 그거에 대한 논문을 쓴 거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인생들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가는 데마다 대접받지 못하고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히틀러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아갈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그렇더라고요. 마트를 못 가게 했답니다. 유대인들이 마트를 못 가게 하고 전 섬찟하더라고요. 마트를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출입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 이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뭐를 못하게 하고 뭐를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런 결과가 왔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어서 잘 이겨냈어요. 근데 이게 길어지거나 아니면 고난이 계속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는 인정한 유대교고 기독교는 불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고난이 많고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자. 거기도 하나님 믿는데 뭐. 거기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이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극심한가? 재산도 뺏기고 소유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힘드는 거죠. 일단 자기 재산을 다 뺏겨.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란, 북한, 중공. 이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보내드렸던 그 영상에 잠깐 보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실감나게 누가 그렇게 짧은 걸 잘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불어가지고 마약에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시동이 걸리고 벌금을 내면 시동이 안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감시사회가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너무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재산을 뺏기는 것까지는 다 허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인내하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길어지거나 아니면 목숨의 위험이 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란, 이슬람 그쪽에서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모든 삶이 다 빼앗기잖아요. 재산도 빼앗겨.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둬놓으면 갇혀 있어야 되고 일할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종교를 모두 다 말살한 지역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라는 것만 하라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믿지 않으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소유를 빼앗기고도 믿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배교 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후에 오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느냐 하면은 혹시 이 흰신이 666표가 아닐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쪽을 향해서 어떤 시스템화 돼 가고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졌어요. 왜 안 갖춰졌느냐? 우상에게 절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그걸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도 지금 아직 완전히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시 잠깐 후에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2000년 전 얘기예요.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볼 때는 잠시 잠깐 후가 오실 것 같기는 해요. 언제?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요거는 다 맞아요. 근데 한 가지가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한 때예요. 지금 우리 평안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면 지금 미국을 향해서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훼손된 부분이 회복이 된다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한번 마지막 추수기에 한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 돌면서 그 대신 복음이 돌면서 미혹이 역사할 것이다. 근데 저는 환란보다는 미혹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환란이 어렵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미혹이 더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아까 낮에 말씀에서도 사업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하느라고 주님의 초대를 거절을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혹이 풀어지면은 이 땅에 정말로 즐겁고 좋고 행복하고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지금도 놀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풀어버리면은 그때는 정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미혹이 풀리면은 우리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지금 상태에서도 교회들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지금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인터넷 예배 드리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미국에선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예배를 다시 오픈해서 드린다면 예배 가겠는가? 안 가겠다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 편하거든요. 예배 드렸다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예배 드려도 예배를 드렸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훨씬 편하고 좋은데, 나중에 이제 너무 하나님께 미혹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한 번 기회를 이제 다 줄 때, 그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 갈 거고, 미혹에 풀어져서 거기에 미혹에 잡힌 사람은 못 갑니다. 이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남는 사람들도 그것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놓쳤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 이것도 한량없는 은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풀어놓은 걸 봤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횡성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계시록 8장에 있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게 핵폭탄에 횡성이 부딪히면은 뭐 몇십 배가 넘는 그런 폭발력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유황은 유황 성분이 45%에서 50% 요 정도랍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유황의 성분은 거의 90 몇 %래요. 그건 지상에 없는 유황이랍니다. 그거는 아마도 횡성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유황이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바다에 이게 큰 별이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 내용들이 아마 실제적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어떤 과학을 굉장히 IT 쪽으로 굉장히 그쪽에 이렇게 깊이 들어간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지금 그거가 2000 몇십 년도에 온다고 그렇게 지금 미국 나사에도 알고 있답니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나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마 비켜갈 것이다. 이렇게 지구하고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비켜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답니다. 근데 그게 예측으로 끝날지 실제가 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지구상에는 어느 날 갑자기 물을 먹을 수가 없고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지구에 이제 물이 쏟아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비가 쏟아진 과정,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횡성 충돌로 일어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쭉 과학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전달을 못하네요. 근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이 누가 나의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4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찬양가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던 것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이렇게 저 자신을 보다 보면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읽어져요. 읽으려고 하고 앉아서 노력을 해야 읽어져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근데 가만히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꼭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 속에 나하고 이렇게 비춰서 나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요, 그냥. 시간이 흘러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흘러가요.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가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떤 복음성가 가사에 흘러 갔더니 주에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흘러가면은 침륜에 빠집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무엇과?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의 환경과 싸워야 돼요.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가서 나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나와 내 자신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앞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뒤로 물러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지 않으면, 나 자신과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다 보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의 구원함.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주로 모시기 위해서 정말로 힘써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르쳐 줄 때 열심히 가세요. 먼저 갔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살았지만, 그러나 제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거, 예수 믿은 거. 가장 후회하지 않는 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잘 모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놀고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그거는 허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허무함에 잡히면 못 견딥니다. 그 허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몰라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긴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믿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은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굉장히 긴 장인데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는 못하고 좀 몇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가기 전에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불신이 내 안에서 빠지지 않으면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교만과 나의 불신과 나의 무지와, 아까도 이제 그 무법한 자라는 나의 무법, 나의 무지, 나의 불신, 나의 교만, 나의 법,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 있다면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그러면서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불신 속에 안 들어가면 믿음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